제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교회를 정말 잘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인 거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마음 졸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청지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2, 지난 15년이 시즌1이었다면 이제 시즌2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뛰는 청지기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시즌1을 마치고 시즌2를 우리 시작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믿음도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뛰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1월 1일 첫 새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새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22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치열하고 아주 살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아마 이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삶의 전쟁을 치렀지요. 삶의 전쟁을 치룬 그 모습. 그래서 작년에 지금의 시대를 3고 시대라고 얘기하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만 힘들게 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삶이에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만 늘 치열하고 나만 살벌하게 살았던 건 사실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보다도 현대의 세상이 더 치열하고 더 살벌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이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정글의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상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이죠. 정글의 법칙은 뭡니까?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한 무한 경쟁의 구조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벌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를 하지요. 1등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 1등만이 인정을 받는 세상, 1등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 못해서 2등조차도 트로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계산이에요.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 사회에서 등수를 매기게 되고
서열을 정하게 되고 순위를 따지게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를 환산을 하게 되는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일렬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쭉 세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웠는지 교회가 세상에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와 세상이 똑같이 서열을 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과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 점수를 매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계산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등수를 매기게 되고 이제 서열을 정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과거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2등 교회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2등으로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등수를 매긴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대구에서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신천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세상처럼 실적, 점수, 등수, 환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성과를 따집니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을 다 따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이 실적을 따졌을 겁니다. 그 실적에 따라 보상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초라한 실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역을 계산하고 업적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서열, 경쟁, 숫자, 등수, 실적에 너무 지쳐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등수에서, 숫자에서, 경쟁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만큼은 경쟁하고 계산하는 일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등도 꼴찌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작아도 부족해도 저 뒤에 서 있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중요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등수 매김, 점수 환산, 업적, 실적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인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쳐있는 계산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산에 지쳐있는데, 등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실적, 업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계산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힘든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아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너희들의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성경도 세상과 똑같아요. 숫자와 업적에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책이 뭐냐면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넘버스란 건 뭐예요? 순서 매긴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넘버. 그래서 성경에서 수를 계산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 책이, 수와 업적에 민감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민수기예요. 얼마나 계산을 하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까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계산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혼돈을 갖다 줘요.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같은 인구조사인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게 돼요. 아니, 사무엘하 역대상에서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는 계산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을 벗어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도대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도대체 계산을 하라는 것일까? 하지 말라는 것일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수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갑니다. 계산하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카운트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계산하고 싶어요. 저는 계산하고 싶어요. 뭐를 계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학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내가 이룬 업적이 위대한가, 그리고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고 싶어 해요. 실력, 학력, 업적, 내가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위를 점령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뭐를 계산하라는 걸까? 그것은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은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계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는가,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산을 해보았어요. 계산을 해보았더니
얼마가 되냐면 200만이 넘어요. 20세 이상의 군인들만 60만 명이 넘고 전체를 따져보니까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과거에 시작을 할 때 그들의 숫자가 얼마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흘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200만 명이 넘더란 얘기예요. 군대 수만 60만 명이 넘더란 얘기예요. 수십 명으로 시작했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줬구나. 그러니까 그 부어준 숫자가 수십 명에서 200만이 되었으니 그거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계산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드러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잘난 거 많지요, 있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우리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새해를 시작할 때에 벌써 우리는 내년 올해에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만큼 또 얻어야 돼요, 이것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이것들에 많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카운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카운트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받은 복을 세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어떤 것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부족해요. 아마 올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다 카운트하고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 계산하다 보면은 아마 2023년도가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내년에 2024년도가 시작이 되면 또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카운트해보고 계산하고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또 2024년도가 지나갈 거예요. 받은 복을 세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계산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받은 복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난해에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거룩한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의 조사의 목적은 세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이루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민족을 이뤘는지 이거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만큼 많이 늘어났구나,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도 없어요. 오직 인간의 혈기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2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계산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계산을 하시고 새해를 출발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거룩한 계산을 할 때 분명히 거룩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광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간 긴 기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이끌고 가십니다. 광야는 참으로 지루한 걸음이었죠.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거칠고 그러한 길을 그들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루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는 뭐냐면 믿음의 실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는 더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더 믿음의 실력자가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적을 피하는 대피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피소만으로 여기질 않으셨어요. 그곳을 양육소요 훈련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르고 거기에서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장소, 그리고 그것을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그 믿음의 강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서 거친 외로운 괴로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는 저주의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 고난의 길을 가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한다면 no thank you,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황금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거쳐야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의 비루한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믿음이 연약한 인생이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그마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되었던 나의 인생이 광야의 황금길을 거치면서 그래도 조금 사람 구실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 고난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는가.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험난한 그 길을 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축복,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후에 있을 축복을 이렇게 이사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난 후에 이 고난의 황금기를 지난 자의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찬양으로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의 원제는,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요,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Walking 걷다. In the King's Highway. 왕의 고속도로를 걷다라는, 왕의 대로를 걸으며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빨간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빨간 대로가 있어요. 이 높은 것으로 여기에 옆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 지도 위에 여기에다 뭐라고 써있냐? 왕의 대로예요. 이게 왕의 대로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길,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이루게 될 그 업적들, 그 일들을 이루는 그 길, 이게 바로 The King's Highway예요. 왕의 대로예요. 바로 이 왕의 대로를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왕의 대로 걸읍시다. 왕의 대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이 왕의 대로를 걷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계산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는 면밀하게 세워보세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계산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지난 후에 바로 우리는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왕의 대로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계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계산을 통하여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